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11번 나옵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족보는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어디까지 나오냐면 노아까지 나옵니다. 노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족보는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까지 계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띄우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라는 말이죠. 자, 잘 들으십시오. 아담에서 출생된 셈의 후예가 노아까지,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시고 셈의 족보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계획하시고 셈의 족보에서 오늘 아브라함까지, 그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족보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믿잖아요. 좀 또라이구나, 좀 미쳤구나 그러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지를 성경의 소상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라라는 사람의 큰아들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에 흩어진 인간들이 대부분은 거의 다 우상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처럼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을 띄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우상 섬겼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우상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에 누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다음에 큰아들 아브람과 둘째 아들 나홀이 다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 은혜롭게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자에게 나타나서 그를 소명하신 겁니다. 선택하여 소명하는 거예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새 출발을 해라. 아멘. 새로운 인생을 살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은혜로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선민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불신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신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도덕적으로 유지로 선해서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맡기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기제를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거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됐는데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선택하는 건 자유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더기를 선택하듯이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신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다 전적인 타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건 물질로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을 토기장이가 선택하듯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갈대아 우르 땅, 죄악이 가득한 땅, 인습과 관습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는 땅, 우상 숭배하는 땅을 출발시켜야 돼요. 거기서 탈출시켜야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 비전을 가지고 출발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새 생활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새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 삶에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이어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면서 네가 내 다스림과 내 통치를 받는 자가 되면 너는 창대한 자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내 편이 돼 줄 테니까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한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복의 근원입니다. 복된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조상 숭배하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내셨던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점으로 출발해서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새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창대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옛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영원한 현재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목적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갑자기 사람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 선택해서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심심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목적 있는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에덴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선민의 나라를 이루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목적이 있어서 선택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 그럽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중에 아브라함의 위치가 중대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아브라함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이스라엘 국호를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지파를 택하시고 유다지파 중에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에녹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과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의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의인이 돼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더니 의롭다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을 때 의를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이.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룬 다음 하나님의 계시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계시의 의탁처로 삼으시려고. 한번 따라할까요?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의탁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둘이 납니다. 하나는 첩에게서 이스마엘이 나고 하나는 본처에서 이삭이 납니다. 첩의 아들은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에서를 하나님 망령되게 보시고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약복강에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계시를 그 나라에 맡긴 겁니다. 먼저 말씀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계시로 위탁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를 선택해서 그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위탁해서 그 말씀이 자자손손에게 전수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세상에 어느 한 귀퉁이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대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보다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 일을 미리 말씀하셔야 됐어요. 그 계시를 맡길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띄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영접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계시의 말씀을 위탁할 나라가 필요해서 이스라엘을 계시의 위탁처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신 부탁합니다. 이 계시를 네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시켜라.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은 또 그 밑에 자식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네 라고 영접하는 역사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내 미마에 새기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고 뭐 손목에 메고 네 자식들에게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자식은 또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구전이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오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 계시를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한 사람 택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목적으로.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럼 누가 믿습니까?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어느 가문에서 오실 것이라고, 어느 계보를 쫓아올 것이라고, 그게 계속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방법은, 메시아를 보내는 방법은 처녀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 이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남자와 동치마적이 없는 동정녀가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서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럼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 비록 작을지라도 거기서 메시아가 오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까? 그래야 믿으니까. 의심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의심할 내용만 찾는 인간이, 인간 본성을 잘 아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처녀가 잉태하는 동정녀 잉태 사건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아멘. 다윗의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 다윗도 구약 사람,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신 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무관한 책이 아님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도 어느 한 곳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도 않는 홀로 산을 지나가시다가 들길을 지나가시다 홀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가 어디서 객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겠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안 믿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느 날 돌아가시게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로 잡습니다. 아멘. 6월절 전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12살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여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의 절기인 7일을 지켜야 돼요. 6월절과 무교절 합하면 8일이에요. 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 6월절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든 날 예루살렘 성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 우리 인류의 죄는 다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나무 아래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린 나 저주 아래에 있는다. 근데 예수님이 저주받을 일 하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의탁했던 내용,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믿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부터 실현되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개선가를 말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억울하다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바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자들은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 들어가는 무덤이 있는데 굴을 파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증조 아버지도 거기 무덤에 있고 할아버지도 거기 있고 다 아버지도 거기 무덤에 거기 들어가고 그 돌문을 열었다 시체 갖다 놓고도 닫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시체들이 있는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부활했다면 꼭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을 못하잖아. 예수 안에 누가 부활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하여튼 인간은 의심할 거리를 찾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입니다. 사내들인 우연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내가 묻겠습니다. 하고 자기와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 자기부터 들어가서 자기 후손들이 들어갈 새 무덤을 준비해 놓았는데 거기다 예수님을 안장했다고. 거기서 부활했으면 누가 부활한 거예요? 다른 시시가 없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마음이에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그 민족으로부터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전진기지를, 전쟁하려면 전진기지가 있잖아요. 전진기지를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다 이루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렇죠? 사도들의 심령, 120명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막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주도면밀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을 한 민족을 이루고 복음 말씀을 위탁해서 계시를 위탁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기를 삼아 전 세계로 복음이 전래되어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크신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선택받았어요.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그랬지 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성령 체험하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아멘. 나는 한낱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내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소리로 왔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성령의 조명 속에 깨닫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회외교인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름 건드렸다는 회외교인들은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성지 싸움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제단 싸우는 것에 대한 싸움이 성지 싸움이요. 이 기독교와 이 회외간의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다. 자, 회외교인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이에요. 예배소에 보니까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창대한 복을 받은 자가 없어.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그리스도를 보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게 돼.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됐다. 아브라함을 복주게 하셨다 하시더니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창대케 하셨던지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병, 개인 병사만 318명을 거느리고 민족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큰 창대한 축복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낳을 수 없는 나의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 부인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서 이방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요청하면서 평화조약을 너와 나와 사이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보니 전능하신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어.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인습과 관습에 얽매여 있던 옛 그런 미신적인 것을 떠나야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짓는 생활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서 알 겁니다. 친구 둘이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강 건너 살고 한 친구는 이쪽에 살아요. 강을 끼고. 강 건너 친구가 야 놀러와 술 한잔 하자 소리 지르니까 멀지 않으니까 그래 초저녁에 배를 출발했습니다. 한 20분 노를 저어가지고 강을 건너갔어요. 술을 먹고 니나노를 부르고 노새노새를 부르고 밤이 깊어서 얼큰해가지고 다시 자기 배로 왔습니다. 배를 타고서나 도를 젓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저도 집에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는 대낮에 보니까 닷줄을 끌르지 않고 거기 왔다 갔다 했대. 이거 옛날 그 주는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줄을 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장.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얕은 물가에서 겁만 내고 순종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창파에 배 띄워 앞을 향해 나가요.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됐으니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새 사람 됐으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으래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벗듯이 옛 생활은 벗으래요. 옛 죄악된 삶은 벗으래요. 그리고 새 옷을 입으래요.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해진 세마포 옷을 입고 새롭게 살래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아멘.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삶을 살지 말래요. 구별되게 사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해 놓고 하신 첫 번째 부탁이요. 구별되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 복 줄게. 네 창대케 해줄게. 너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만들어 줄게. 구별되게 살아.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는 내 다스림에, 내 통치에 순복하고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예하고 오늘 본문에 출발했다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나도 제2의 아브라함이 되리라. 나도 제2의 아브라함이 되리라. 나도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리라.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이름을 창대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후대하시고 어떤 사람은 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